오늘은 6월 24일 에스더 9장 29절부터 에스더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불임절에 관한 불임절을 꼭 지켜라 라고 두 번째 편지를 모르드게가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편지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모르드게 이름으로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에스더가 포함됩니다.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모르드게도 큰 일을 했지만 결정적인 일은 에스더가 한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가 아무리 설득해도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생각하며 나 갈 수 없어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삼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날 부르지 않았으나 내가 나갈게요. 3일 동안 나 금식할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왕 앞에 나갔고, 그리고 이 은혜의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으로 두 번째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느냐, 에스더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애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평범한 포로의 가정에서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예견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앉히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사용했느냐? 이 에스더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갖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돕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자, 편지를 보내는데 좀 특이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화평한 언어, 진실한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세계 여러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곳 127지방에서는 지금도 유대인과 그 이민족과의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화평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화평과 진실한 말로 편지를 주므로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늘 갈등이 있고 늘 대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사는 세상이 화평합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대립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은 나를 따르는 척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야. 화평하지 않은 곳이야. 그런데 우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화평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진실된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성경에 써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진실이 있어야 되며,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성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곳이 화평해지며, 여러분들이 가면 어려웠던 곳들이 평화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볼게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람이에요. 왕궁 앞에서 평범한 문지기였던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문 앞에 엎드려 왕이 들으라 소리 지르며 울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모르드게.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 그 민족을 대표하여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총리였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모르드게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하며 사랑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나의 유익보다는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돼야 진짜 좋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단 이웃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 무릇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그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